자, 우리 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노마서는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했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씬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지금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이제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이제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누구 자녀들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자녀들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역시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이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여러 번 갖고서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딱 막으셨죠.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힌 것은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어떤 계획도 전부 다 막혀집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투자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절대 막혀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어떤 방해와 어떤 장벽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일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성취.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 행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만들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성취했는데 내가 성취했다,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은혜 주셨다? 성취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취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하심,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이제 그런 이제 축복들을 받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반면에 이제 원수 마귀는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합니까?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방을 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 일을 협조한다, 회방한다? 철저하게 이제 회방을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제 계획하심이거든요. 일하심인데, 이것을 누가 아느냐? 원수 마귀가 알고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회방을 하는데, 어떻게 회방을 하죠? 바로 왕을 이제 충동질해 가지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게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뭐 해라? 나일강에 버려서 뭐 해라? 죽여라.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장 22절을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한다? 모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원수 마귀가 알고서 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누구를 통해 지금 역사를 하죠? 바로 왕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바로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지금 무슨 어명을 내렸죠? 아들이면은 뭐 해라?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지금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딸이거든 뭐 해라? 살려두라. 여러분, 지금 이 바로 왕이 무엇을 내린 거냐? 어명을 내린 거예요. 뭐 내렸다? 어명.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왕이 어떤 어명을 내리는데 그 어명을 거역하면은요,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삼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나 사극에 보면은 하나 잘못도 안 했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유배지에 가서 거기에 가서도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어명 받들어서 잘 있는데, 이 궁궐에서 막 어떻게 했는지 그 유배 간 사람을 죽이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왕이 막 진짜인 줄 알고 약사발, 독약사발을 딱 보내가지고 말 막 따락따락 여기다 뭐 하나 꽂고서 막 따락따락 어명이요. 그러면은 딱 나갔더니 약사발을 받으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그 뭐요? 하여튼 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머리 쫙 부르고, 마지막 죽을 때 입을 옷 딱 입고 무릎 딱 꿇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셔. 막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마셔.
왜 성은이 망극하야나이다 하고서 이렇게 마시냐면요, 그 약사발 갖고 온 사람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 어명이라 했더니요, 왕 엄청 욕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죽어? 살아있는 가족도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막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서 뭐가 내려졌기 때문에 약사발 마시고 피토하고 죽는다? 어명. 지금 아들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도 죽이라고 바로 왕이 어명이 내려졌어요. 예. 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를 죽여야 이 출애굽 역사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죽이라는 어명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려주시죠. 왜? 모세를 살려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거든요. 그 살리신 방법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함께,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함께 찾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이 어명을 거역하면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명을 거역을 해도 바로 왕이 죽이지 않을 사람이 있어. 어명을 거역해도. 그게 누구예요? 딸이죠, 딸. 예. 어명을 내렸는데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그 어명을 어겼다고? 아니, 내 어명을 어겨? 그러고서 왕이 자기 아들, 딸 죽일 그런 왕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어명이 내려져서 모세가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일 때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뭐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죠? 지금 목욕하러. 여러분들은 애굽의 이 왕의 딸 공주가, 그것도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나일강 물속에 지금 목욕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디로 들어갔다? 나일강 물속으로.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 물속에 목욕하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공주라도 목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냇가에 가서 목욕 많이 했죠. 여자들, 남자들 이제 목욕 많이 했는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절대로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을 때가 BC 몇 년도냐? 1570년도에서 1580년도, 학자들마다 연도 계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BC 1500년에서 1580년도면은 애굽이 어떤 상태냐면요, 애굽에 여러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피라미드 알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굽의 피라미드 배웠죠? 예. 왜냐하면 그 애굽의 피라미드를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건축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비결을 못 찾아냈어요. 왜? 돌 하나하나가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제 기계가 있잖아요. 기중기 같은 게 묶어 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올렸냐, 이게 불가사의요. 과학적으로 그걸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애굽의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졌느냐? 애굽의 피라미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애굽의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졌을 것 같아요? BC 2000년에서 한 26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세워졌다고 보거든요. 자, 이 BC 2000년에서 BC 2600년 전이면은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졌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흉년 드니까 그 흉년 문제를 해결을 어디 갔죠? 애굽에 갔죠. 그 애굽에 갔을 때 피라미드가 이미 세워졌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 피라미드를 이제 보고 왔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 연수를 따지면은 네, 이제 BC 2000년 전 이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 뭐 삼국 시대 그런 우리나라하고 애굽하고는 이 과학 발달이 어마무지하게 달라요. 예? 그리고 이 왕궁에 왜 그러냐면은 그 왕의 아들이나 공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막 암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이때 당시에 이 바로 공주는요 이 목욕탕 시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 멋진 그 목욕탕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한 500년에서 1000년 전에 뭐가 세워졌다? 피라미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애굽의 바로 공주가 나일강 물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를 살리려고 누가 지금 목욕에 불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막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한번 보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나일강 물속으로 바로의 딸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시녀들은 함께 물속으로 다 들어왔다. 지금 강가를 거닐어? 아니 바로 공주가 목욕 오는데 막 깔비로 왔던 청년이 보고서 막 덤비면은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닐었다고 하는 것은 뭐 나비하고 이렇게 뭐 나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상한 사람 오는지 여러분 공주 시녀들은 칼 딱 보면 막 쌍칼 막 쫙 보면 막 후끈이 가서 영화 봤죠? 뭐 어디 시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맨날 가서 뭐 청소고 그런 이 경호원이요 경호원 이해가 되셔? 예. 그래서 지금 그 나일 강가를 시녀들은 거니면서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주가 나일 강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뚝은 저 위에 있겠지. 이렇게 보니까 갈대 사이에 뭐가 보여? 상자가 보인 거예요. 상자.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공주가 나일 강가에 산책으로 왔으면은 그 밑에 갈대 숲속에 이렇게 있는 상자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공주로 하여금 막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불을 붙였다? 목욕.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이제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공주가 뭐가 막 상자가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저기 지금 딱 보면 알거든요. 아, 히브리 민족이 애기 아들 낳아서 이렇게 버렸구나. 그러니까 안 보였으면은 갈대 상자 가져오라고 안 오지. 이제 보이니까 시녀들 보고 왜냐면 또 이제 갈대 사이에 막 구랭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시녀들 보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이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아, 모세가 있어, 모세. 근데 모세가 저는 이제 항상 출애굽기 2장 6절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왜 살았느냐? 바로 공주가 그냥 야 원래 자리다 그냥 갖다 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살았죠. 근데 왜 살았을 것 같아요? 2장 6절에 보니까 아 그렇죠. 울었어. 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하면?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막 슬프게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고. 막
눈에다가 레이저를 쏘면서 신랑한테 막 따지는 거다고. 어떤 게 답이 빨리 나와? 레이저요? 우는 거요? 울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막 눈에 레이저 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거죠. 자, 2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가 이제 그냥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놔라. 예? 하면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죽음의 위험 상황을 알고서 막 목숨 걸고 울은 거예요. 목숨 걸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공주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울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막 울 때하고 어느 때가 더 불쌍히 여겨지겠어? 울 때. 그래서 모세가 뭐에서 살았다? 울어서. 몇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세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다 막으셨다? 다 막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이 서바나에 대한 이 전도 비전이 불탔는데 또 어떤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더 이렇게 강하게 있었느냐면요.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니, 어떻게 섬겨야 돼, 저걸 어떻게 이걸 막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놈 막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빨리 노마를 거쳐서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졌느냐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노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죠? 서바나. 자, 이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거 대신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갑니다. 어디에 간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갔느냐? 오늘 본문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노마 거쳐서 서바나 가기를 그렇게 간절한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여러 번 준비하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혀졌는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예루살렘이 큰 흉년을 만나가지고 너무 성도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드렸는데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자,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사도 바울이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무조건 지금 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하여튼 이 예루살렘에 갔다 하면은 본인이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위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그 어떤 문제를
막 이 보고서 그 궁휼한 마음이 발동이 되었다? 이 물질 문제. 예,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띠임자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못 가겠어요. 왜? 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에 물질적으로 지금 엄청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구제헌금도 줬는데 이 구제헌금 가지고 후딱 지금 노마로 가야 맞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섬겨야 된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힘든 성도들에게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예, 체포를 당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기회는 이때다고 사도 바울을 막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일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저를 따라서 벨릭스 총독. 자,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밤에 이제 그 피신을 시킵니다. 가이사라의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일 죄를 졌다고 고소 고발을 하는데 이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다가 몇 년 동안 가두고 대두고 있었느냐? 2년 이상을 데리고 있었어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노마 이제 가가지고 이 구제헌금은 다 전달을 했는데 이제 전달하고 이 사명 완수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노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바나. 그런데 이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총독 벨릭스가 취임한 지 2년 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베스도 총독으로 이 벨릭스 총독을 이제 황제가 그만 이제 시키고 이제 이 베스도를 이제 총독으로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이제 세우니까 이제 이 총독 베스도가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이제 이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취임했으니까 이제 겸사겸사해서 가니까 또 유대인들이 기회는 이때다. 총독 바뀌었으니까 이때 사도 바울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좀 재판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우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보가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새로운 총독이 취임하니까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여러 가지 활동비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총독의 마음을 산 다음에 지금 이 바울을 어디로 옮겨서 좀 재판받게 해달라?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길에 매보가 했다가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베스도 총독이 좋다. 사도 바울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 뭐 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딱 붙드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느냐? 그건 좀 어렵고 내가 여기 좀 얼마간 있다가 내가 다시 가이사라로 갔는데 그때 그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그때 와서 또 고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10일 있다가 이제 그 유력한 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재판자로 딱 불러내 가지고 한번 고발해봐라. 예? 내가 또 한번 재판 열어주겠다. 여러분, 그 재판 열어주는 것도 그거 대단한 겁니다. 뭐 열어주는 게 대단하다? 예, 이제 재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재판이 열면 되지요. 재판이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판은 막 2달, 3달, 6개월, 1년 그 기다리다가 지쳐서 요단강 건너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베스도 총독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사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예? 재판을 이제 열어주니까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지 않냐 막 엄청나게 고발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은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못 대요. 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야 안 가요? 노마로 가죠? 진짜 가거든요. 근데 누가 막 그 재판을 하게 하시고 죽음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알고서 내가 누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 황제에게. 왜?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죠? 노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줘요. 노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자? 예배 성공의 자리, 또 말씀 순종의 자리. 거기에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